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춘섭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11주차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불교에 관하여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70페이지를 펴주시고요. 불교는 원래 이 쌍카 전통에서 초창기에 비인격적인 어떤 그런 브라만을 믿었던 어떤 거는 힌두교의 쌍카 전통에서 이제 흘러나와서 초기의 불교를 우리 히나야나 부디즘, 즉 소승불교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기원전 383년에 인도의 이 바이샤리 종교회의에서 브라마 사한 파티에 의해서 일반 대중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또 힌두교의 신학 전통을 좀 가미를 해서 마하야나 부디즘, 즉 대승 불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대승 불교는요, 구타마 부다를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한 파티를 필두로 해서 수많은 이제 깨달음을 얻었던 그러한 성인들, 즉 보살이나 보디사트바스, 즉 부처로서 숭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힌두교의 이 라마누자의 전통과 이제 비슷하게 이제 발전을 하면서 브라마 대신에 부처로 대체를 했고, 그리고 사랑의 헌신을 통한 그 바크티, 요가의 바크티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바크티의 방법으로 구원을 추구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제 구타마 붓다가 만든 초기의 불교 형태는 이 소승불교로서 스리랑카, 미얀마, 그리고 태국 등지에서 활성화가 됐었는데, 이런 불교 종파의 그러한 핵심적 교리는 바로 니르바나나 카르마, 그리고 다르마, 사성제, 팔정도 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니르바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니르바나는 열반으로 이렇게 불려지는데, 인간 존재의 심연에 있는 어떤 그러한 욕망의 근원을 근원적으로 이제 끊어버리고, 그리고 절대적 깨달음의 그러한 지구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무수요, 여러분 그 성철 승려 이 무수요라는 책을 저도 잠깐 봤는데, 읽다 보니까 빠져들더라고요. 참 사람이 이제 모든 욕심을 끊어내고 평화롭게 매는 매이요 또 수는 수유로다. 이게 사실은 그것은 니르바나로 모든 것이 귀결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소멸로 가는데 뭐 그렇게 집착하느냐. 존재의 자아조차도 사라지게 될 텐데 뭐 그렇게 인생 짧은 인생 이렇게 어차피 윤회할 텐데 뭐 이런 방식인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 이런 일의 니르바나에는요, 유효의 열반과 또 무효의 열반이 있는데, 유효의 열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신체를 입은 상태에서 깨달음의 모습을 의미한 것이고요. 무효의 열반은 육체가 이제 죽음으로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열반 세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열반을 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무효의 열반이다. 이렇게 살았을 때와 죽음 후에 어떤 그러한 이 유효와 무효의 그러한 열반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카르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힌두교의 카르마 사상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거의 내용은 유사해요. 그런데 다만 어떤 근본적 차이가 있느냐 보면 이 카르마를 사회 계급을 구별하는 것으로 이제 사용하지 않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카르마가 똑같이 적용된다. 여러분 불교가 나온 그 이유죠. 어쨌든 이러한 카르마는요, 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그러한 대상이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해방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힌두교식의 카르마 요가 사상은 배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 불교와 힌두교의 좀 차이점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르마 그랬는데, 이 다르마도 힌두교의 개념에서 나왔죠. 근데 이 카르마를 고착시키는 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종의 우주적인 질서고, 그리고 또 이 힌두교의 다르마와는 달리 어떤 우주의 어떤 질서치의 법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자, 다르마와 연관해서 이 불교는요, 삼부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불보, 그 다음에 법보, 승보라는 것이죠. 불보는 뭐냐 하면 바로 불교의 도리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법보라는 것은 사성제와 팔성제를 의미합니다. 자기 훈련의 그런 과정이죠. 사성제와 팔성제를 팔정도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이 승보라는 것은 승단을 의미하는데 이 삼보가 바로 우주의 법이고 질서고 지혜다. 이렇게 불교는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법보에서 말하는 어떤 그러한 사성제는요, 연기로 말미암는 고통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그런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카르마의 인과관계를 통한 그리고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실제가 좀 애매해요. 일종의 원인론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인과론이요. 그리고 이러한 사성제의 첫 번째가 바로 고집멸도입니다. 고라는 것은 뭐냐면 불교의 기본적인 세계관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생로병사의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성제.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죠. 인간의 삶의 허무함을 깨닫지 못하고 물질계와 고통의 근원이 되는 그런 탐욕에 집착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이 집성제이고, 그리고 이제 멸성제라는 것도 뭐냐면 고집멸도거든요. 이런 탐욕과 집착을 멸하게 되며 이 니르바나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멸성제입니다. 결국 불교가 원하는 것은 멸성제죠. 니르바나로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결국 궁극적인 그런 무로 가는 이것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고요. 마지막 그 고집멸도에서 도 성제가 궁극적으로 니르바나에 이르는 그러한 길도자를 써서 구체적인 그러한 훈련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팔정도가 제시가 되는데 팔정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정자로 시작하죠. 모두 정견 바르게 보고 또 정사 바르게 생각하고 정어 바르게 말하고 그 다음에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등이 있습니다. 정견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불도의 바른 이해와 그리고 바른 어떤 그런 견해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결국 보는 것이 견해의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그 정사는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정어는 정경과 정서가 입으로 바른 언어를 통해 나오는 것이고요. 모든 망령되고 부덕한 어떤 그러한 언어들을 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업이라는 것은 바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투기나 살인이나 간음 등을 금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명이 있어요. 정명이라는 것은 불도를 따라 행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정정지는 끊임없이 자신을 불도에 의해서 연마하는 것, 정진시키는 것을 그렇게 해서 선을 추구하는 삶을 바로 정정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른 생각을 하고 또 그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정은 마음을 흔들림이 없이 통일되고 안정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성제와 팔정도의 어떤 계율과 그리고 선정과 지혜로서 끊임없이 구하면 결국 이 열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히나야나, 즉 원리적인 어떤 그러한 소승불교의 구원관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승불교의 원리적인 그런 교리가 물론 이제 대승불교에서도 그 줄을 이루고 있겠죠. 물론 이 대승불교는 대중의 요구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합류를 해서 혼합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불교의 교리는 바로 금방 말씀드렸던 사성제와 팔성제를 통하여서 이러한 법보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이 뭐냐 하면 결국엔 니르바나 해탈과 그 무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승불교는요. 자, 몽고와 그리고 중국 그리고 베트남, 한국, 일본, 대만 등에 이제 빠르게 확산되어 갔는데 그 대표적인 교리를 찾아보게 되면은요. 바로 용수, 나가르주나라는 그런 용수의 반야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미 제가 해탈자로서 말씀드렸던 이 보살 사상, 그러니까
반야 사상과 보살 사상이 두 가지가 이제 대승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이죠. 그럼 반야 사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이런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색즉시공이면 공공시색이라. 색즉시공이면 공공시색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 결국에는 이 공공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 이러한 공공의 상태가 대승불교에 있어서 열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은 절대적인 비어 있음, 베이컨트였던 그런 상황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유무와 어떤 그런 유무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늙고 죽는 것도 없고 그 없음이 또 없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모든 것이 무라는 것을 무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이것이 반야 사상입니다. 이것은 모든 대립적인 것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고, 그리고 중생과 또 부처의 구별도 없어지는, 사라지는 일체 공공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대승불교는 이러한 그런 반야 사상, 즉 열반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일반 대중의 어떤 그러한 사바세계에 깨달음을 얻은 그런 해탈자인 이 아하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트가 일종의 초자연적 존재로서 중재자적 역할을 한다는 어떤 보디사트바스의 어떤 그런 보살 사상을 발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살 사상은요, 아시아의 정령숭배 사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결합해서 수많은 어떤 그런 신적 존재의 보살들을 보디사트바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굳이 표현하자면 어떤 그런 캐톨릭에서 말하는 이게 성인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 대표적인 것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여러분 전설고향 같은데 여러분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시중 들려고 이렇게 순녀 와가지고 목탁 두들기면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요 소승불교의 어떤 그런 자력구원 사상에서 대승불교의 타력구원 사상으로 발전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불교라는 것이 여러분 자력으로 구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것이죠. 예,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무로 가야 돼요. 그런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그것이 타력구원 사상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로 가는 데 있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이게 또 고를 통해서 사성제와 팔정들을 통해서 니르바나로 가게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소승불교는 여러분 전적으로 인간의 몫입니다. 인간의 행위죠. 이런 점에서 내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력구원 사상이 있었더라면 그러나 이제 대승불교로 넘어가면서 어떤 이제 정령숭배적인 어떤 그런 다른 영적인 존재에 대해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타력구원 사상에 이제 스며들게 되는 거죠. 타종교의 어떤 그런 영성들이 그 종교적 세계관들이 자 그래서 힌두교와는 이러한 두 가지 전통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또 불교도 마찬가지로 이 함께 이제 히나야나와 그 다음에 마하야나 부디즘이 이렇게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승불교의 이 타력구원 그런 사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중간 영역의 세계관의 그런 지역에서 민속불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타력구원 사상이 이미 들어왔고 발전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이런 중간 영역 세계에서 어떤 다른 영들의 도움을 받아서 샤머니즘, 어떤 다른 영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민속신앙, 폴크빌리지의 어떤 그런 폴크 부디즘으로 어떤 구습의 어떤 그러한 종교적 사상으로 융합이 되고 또 발전됐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불교 안에 그런 존재하는 어떤 그러한 산신각 있죠. 그리고 이 칠성각과 이 또 법당 안에 그려져 있는 어떤 그런 사후세계를 표현하는 지옥의 어떤 그런 존재 같은 것들이죠. 한국 샤머니즘에서요, 지옥의 최고 책임자를 염라대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보살 중에 하나인 그러한 제석천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 샤머니즘과 불교가 만났다라는 것이죠. 미팅을 한 다음에 이제 함께 세계관을 공유하게 되면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것을 취하는 어떤 그러한 융합적인 종교 혼합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여러분 저 때는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 추석 때나 그다음에 설 때 이 제사를 많이 하러 다녔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TV에서는 이와 더불어서 불교계 또 이제 영화도 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 불교나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불교하고 신토하고 합쳐지면서 승려가 이제 조상 제사까지 지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도 불교를 다니지만은 또 제사까지 지내게 되는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엄격히 말해서 여러분 정말로 불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모든 것이 무료하기 때문에 사성제와 팔정도를 지키면 되는 것이죠. 다른 영들, 사실 조상의 영들이 필요할 necessary한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대중불교로 이제 대승불교로 들어오게 되면서 불교와 우리 샤머니즘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 영들을 또 추구하는 어떤 그러한 내세의 어떤 힘을 또 이세의 사람들이 좀 도움받기를 원하는 것들이 그러한 세계관이 합쳐져서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TV에서 혹시 뭐 이런 거 하나요? 두 손 이렇게 딱 벌고 딩 하면서 콩콩콩콩 뛰어다니면서 스카이 콩콩 타는 것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는 강시 영화들이 예전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중국에서도 넘어온 그러한 홍콩이나 대만에서 만든 영화들인데 예전에 그러면 이제 승려들이 이 강시를 잡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부적을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막 그리면 그것이 막 황금색으로 해 가지고 글자가 막 떠다니면서 부적이 날아다니면서 그 강시들의 이마나 온몸에 탁 붙으면 갑자기 탁 멈춰버리죠. 그런데요, 이것이 여러분 잘 이 종교적인 세계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 불교일까요? 그렇지 않죠. 불교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시다르트 부타가 저 세상에서 이런 영화를 봤다가는 난리가 날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불교 만들었냐고. 저게 무슨 이게 불교냐고. 저게 샤머니즘이지.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한국의 스님들 가운데서 보시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고 재앙을 예방하는 그런 부적과 또 주문에 능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밀교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런 민속적인 어떤 그런 민속 불교의 특징은 중국과 네팔과 티베트, 특히 일본에서 우리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와 또 자카르타에서 본 그런 한 중국인들의 어떤 법당은 보게 되면 보살의 어떤 현신으로 여겨져 가지고 공자와 노자의 상을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와 함께 숭배하죠.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깜짝 놀랐는데 관우상도 있고 장비상도 있고 엄청 크게 만들어서 또 거기다가 또 사당에다 이렇게 안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에 갔을 때도 또 이제 여러 이게 혼합주의 불교인데 혼합주의적인 거예요. 이집트처럼 이렇게 무슨 그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호루스의 눈같이 해가지고 피라미드에 있고 섞여가지고 그런 불교 이단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중국의 불교는 도교의 일반 민간적인 차원에서 이제 발전시켰던 어떤 그런 마술적 행위를 적극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혼합적인 그런 양태의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린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이런 어떤 불교의 세계관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질문을 해야죠. 자, 불교의 세계관은요, 사물의 실제를 고통이라고 규정을 하죠.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진지하게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규율에 엄격하고 삶을 엄숙하게 대하죠. 그러니까 선교사는 이런 불교인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외부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모든 일에 성실하고 또 진지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선교사가 경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종교적인 일을 논하면서 불경스럽게 또 세속적으로 또 좀 천박하게 농담하는 방식으로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아니 되겠죠. 예. 농담하는 것이 천박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았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예. 자, 선교 메시지에 있어서 여러분 엘렌틱스적인 그러한 접근은 이와 같습니다. 불교는 인과 응보의 원리로서 업을 의미하는 카르마를 제시하고 있죠. 이 카르마에 대한 그런 엘렌틱스적인 그런 접근은 힌두교와 접근과 동일하지만 좀 더 강조해야 될 그런 부분이 뭐냐 했을 때에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불교에서 논하듯 좀 더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이유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접촉점으로 좀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이 그런 존재가 고통의 존재고 공의 존재이다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운행자가 있으시다. 창조주가 있으시고 모든 역사와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또 작정하시고 섭리하셔서 또 이제 이끌어 가시는 운행자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그로부터 죄의 개념과 고통의 개념과 또 무의 개념 이런 허무의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명백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선교사들의 또 책임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또 우리가 좀 잘 가르쳐야 되냐면 불교인들은요 구원을 추구함에 있어서 니르바나 사상을 발전시켰잖아요. 모든 것이 무르간다는 그러니까 해탈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해탈한다. 이것은 이 존재 소멸이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그런 망각의 어떤 그런 훈련을 통한 자기 체면성 도피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엔 모든 존재가 소멸로 간다. 궁극적으로 존재 소멸을 그렇게 이제 믿고 있겠지만 물론 이것이 이제 성경에도 모든 만물이 다 소멸로 갑니다. 모두 멸망하게 되죠. 때가 되면. 그러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재창조하시는 그때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임을 우리가 이제 잘 가르치면서 이런 어떤 그러한 존재적 소멸만을 추구하면서 이 허무주의 또 이 모든 것을 허상으로 보는 어떤 그런 물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정신이 사실은 정신적 망각 훈련이다라는 것을 자기 최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기에는요 피조 세계의 실제를 증언하고 있죠. 허상이 아닙니다. 이데아 사상, 플라톤 사상 아닙니다. 자, 이 세계는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제는 불교인들이 정확하게 이제 파악했듯이 고통의 세계요, 또 허무의 세계가 이 세상이라고 이게 불도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가 없는 그런 공의 상태라서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물의 집착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 바로 죄의 결과 때문이겠죠.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불교의 이런 세계관은 힌두교에서 어느 대부분의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왔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인 힘으로서의 어떤 샹카 전통에서 왔기 때문에 이 어떤 힘으로서의 궁극적 힘으로서의 그런 브라마니즘이 있었고 그것이 또 이제 발전하는 모든 것이 또 브라만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공예 개념을 또 힌두교에서 가지고 온 것이죠. 또 불교는요. 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니르바나의 즉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니르바나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그 사성제와 팔정도를 제시를 하는데 이것은 불교의 세계관에 있어서 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야 사상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는 존재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야 사상이라는 것이 색정시고 공적시색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것이 공이에요. 아무것도 실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공인데 이 공으로 가려면 또 사성제와 팔정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사실 약간 좀 논리적인 어분성설입니다. 그러나 팔정도는요. 삼보를 8가지의 방법으로 이제 실천을 하는 것이고 자신을 훈련함으로 니르바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윤리적인 삶과 그리고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성격이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것이 이 불교의 소승불교의 교리는 이처럼 또 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상적 팔정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 자력구원 사상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 샤머니즘과 융합이 되면서 타종교의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오게 되면서 타력구원 사상이 또 중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봤을 때에 엘렌티스적 접근은 카르마에서 이미 논했던 것처럼 인간의 문제는 인간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셔야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대승불교의 그런 보디사트바스, 이 보살 사상이 힌두교의 아바타 사상과 굉장히 많은 좀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론적인 그런 범신론적인 그런 세계 가운데서 나온 타력구원 사상이지만 또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중생을 구하려는 그런 자비 사상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불교에도 역시 일반 은총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문화이든 종교이든 이 정치이든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넣어주신 그러한 일반 은총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또 그 안에 죄로 오염되어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커럽티드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좀 오용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인간이 찾아가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사상 세계관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혜와 어떤 그런 죄가 문화 가운데서 이게 섞여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러한 어떤 그런 불교의 세계관을 또 힌두교와 불교 간의 세계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타 종교가 이렇게 일반 은총과 그리고 또 이제 죄에 대한 그러한 타락한 부분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또 이제 복음 오직 하나님의 무한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또 바라며 선교하는 어떤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 강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